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주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건 바로 영광을 돌려야 할 그 대상을 예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내 삶과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예배하죠. 따라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 대상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영광이라는 단어는 카보드인데요.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무게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무언가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것에 너무 큰 무게를 부여한 나머지 그것
없는 삶을 상상하는 것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것이 너무 중요해서 나머지는 모든 것이 다 허무하고 티끌같고 배설물처럼 여겨질 정도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마저도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가족이나 친구, 집, 직장, 돈, 심지어 교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들에게 우리가 무게를 부여하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 그 자신에게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그 선물들일지라도 그 선물들의 무게를 부여하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직접 무슨 뭘 만들고 뭘 깎고 형상을 제작하여서 거기에 절하고 그것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 무게를 두는 것,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끼고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는 그것,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니까, 너무나 큰 무게를 두니까 그것이 우리를 드디어는 지배하게 돼버리는 거죠. 결국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정말 무게를 두고 있는 그것에 의해 우리는 지배받게 되어 있는 존재예요. 인간이란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는 바로 그것이 기능적인 신,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 앞에 몸을 숙여 경배하진 않지만 마음을 다해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우상 숭배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 중 하나는 그것이 도리어 더 큰 공허와 결핍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채워주면 괜찮죠. 채워주는 것처럼 보여요.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 그 우상을 경배하면 결국은 그 이전보다 무엇인가를 경배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던 그때보다, 물론 그때도 무엇인가를 경배하고 있었지만 그때보다 더 큰 공허와 결핍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진정한 만족이나 행복이 아니라 불만족과 환멸을, 진정한 안정감과 중요감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은 아담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아담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 우상 숭배할 때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근원적인 바탕생각은 두려움이에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에요. 미움은 사랑의 결핍이고 사랑의 왜곡일 뿐이에요. 사랑의 정반대되는 궁극적인 마음은 바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죠.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미움을 내어 쫓는 게 아니에요. 미움도 결국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불안과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오늘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영광을 위해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에 더 중요성을 두고 무게를 두고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 아니 모든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근원적인 것이 두려움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과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안, 이런 것들이 이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창조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길은 사랑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43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아멘.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상기해야 해요. 날마다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부르셨으며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과거에 광고 문구에 이런 게 있었죠. 그냥 요구르트 주세요 라고 하지 말고 콕 찍어서 뭐뭐 요구르트 주세요 라고 말하라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인간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너희들을 구속하길 원한다. 물론 그 말씀도 맞죠.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그냥 추상적인 인간이나 집단적인 인간이 아니라 바로 구체적인 존재 한 명 한 명, 개인 한 명 한 명, 그 존재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콕 찍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인간이 참 좋다. 그래서 너희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나는 네가 참 좋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좋아하고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향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정말 폭죽처럼 터지는 기쁨으로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지명하여 부르시는 분이에요. 콕 찍어서, 나를 콕 찍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기 때문에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기에 모든 만물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신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떻습니까? 나는 여자를 좋아해. 그래서 네가 필요해. 나는 남자들이 참 좋아. 그래서 네가 필요해. 이렇게 초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난 그냥 네가 좋아. 그러니 난 네가 필요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필요해. 네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필요해. 콕 찍어서 너를 지명하여 난 너를 사랑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 그러니 나와 결혼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니 네가 내 백성이 되어줄 수 있니? 거룩한 백성이 되어줄 수 있니? 나와 언약 백성이 되어줄 수 있니? 나와 결혼해 주겠니?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했고 애굽에서 건져냈고 물 가운데에서 건져내며 불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필요한 것들까지 채워주시는 분, 애굽을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콕 찍어 지명하여 나를 부르시고 구속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무게를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분의 은혜, 주님의 은혜, 그것 외에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어떤 행위나 우리가 가진 어떤 값 있는 소유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만들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나 자체로 완전한 사랑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무한대로 사랑하시고 우리가 행한 어떤 잘못이나 우리가 가지지 못한 어떤 결핍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덜 사랑하게 만들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 사랑을 경험하면 너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진다. 그런 사랑을 주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뭔지 알아요? 사랑하라, 감사하라, 예배하라, 전도하라?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명령이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입니다.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 일평생 동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부탁도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라는 기대 표명도 아니에요.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계명이에요. 언약적 순종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는 건 죄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 없는 자들아.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 없는 겁니다. 의심이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의심도 믿음 없는 것의 일종이죠.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 왜 의심하는가?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분의 그 본질을 내가 깨닫게 되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과 우리가 행할 바를 알려주셔요. 정말 너무 멋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배반하고 불의를 행하고 우상숭배를 하여서 뿔뿔이 흩어진 바로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는 놀라운 약속과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요. 자, 5절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으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기가 막힌 약속이죠.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6절 말씀.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그렇게 선포하시고 명령하시겠다는 거예요. 내놓으라. 가두어 두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이 세상은 순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놓으라, 가두어 두지 말라고 선포하셨으니 세상은 내놓을 것이고 가두어 두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너희에게 행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놓으라, 가둬두지 말라 라고 말한 그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야말로 기르는 양이었고 흩어진 백성들이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자격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용서하시고 수용하고 받아들이시기 위해 새로운 백성이 되고 새로운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보세요. 우리 삶 속에 진정한 회복은 어떻게 오는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명령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보면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그분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바로 그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어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강하라라는 말은 도전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하나님께 도전하라. 하나님을 도전하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참 아버지임을 알 수 있도록 도전하라는 말이에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라도 도적이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그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는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소리를 질렀어요.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됩니다. 도전한 거예요. 우리 또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오직 두려움만 우리를 사로잡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문제 앞에서 그런 어려운 상황 앞에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해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내놓으라, 가둬두지 말라, 오게 하라 라고 선포하면 그대로 됐듯이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또한 믿음으로 선포하여서 그런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 행복하라고, 우리 축복받으라고, 성공하라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으라고, 더 부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정말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로서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있습니다.